오늘은 관계의 조화로움과 티키타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4월 말경에 우리 수성교회가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날 참석하신 손님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담임 목사라서 저는 대표성을 띠다 보니까 그날 식사비를 결제했습니다. 물론 제가 산 건 아니고 결제만 했습니다. 그 식당 사장님은 이웃교회 교인이었어요. 이분은 평소에도 교회를 향한 마음과 목회자를 존경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식사비를 깎아주려고 하였습니다. 보니까 이미 자질구레한 것들은 계산서에 넣지도 않았어요. 밥이나 찌개 같은 거는 이미 깎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우리말로 내고를 해주고 싶으셔서 제가 현금을 드리는데 자꾸만 그거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평소 장사하는 분들이나 시장 같은 데 가면 깎아달라고 잘 안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사업장이 더 잘 되고 확장되고 좋아지기를 기도하는데, 그러면 마음은요, 좀 더 보태주고 싶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더 주지는 못할 망정 가격을 깎아서 덜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랑 사장님과의 사이에서 짧은 실갱이가 벌어졌어요. 사장님은요, 목사님 이거 받아가세요, 괜찮습니다, 이러고요. 저는 사장님 이거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돈을 가운데 놓고는 서로 가져가세요, 괜찮습니다, 이러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는 누가 이기게 됩니까? 손님은 왕이잖아요. 제가 이겼습니다. 더 드리지는 못할 망정 자꾸 깎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이러고 돌아서면서요, 내가 좀 멋있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티키타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게 스페인 말이고요, 축구 용어입니다. 짧은 패스를 주고받는 전술을 티키타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티키는 한번 패스를 주는 것이고 타카는 그 패스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축구에서는요, 이 티키타카를 잘하는 팀이, 다시 말해서 패스를 잘 주고받는 팀이 잘하는 팀이고 승률이 높습니다. 저는 섬김에도 티키타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죠. 좀 전에 식당에서 사장님과 손님이 서로가 잘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장님은 서비스를 좀 더 주고 싶고 손님은 충분하다 하면서 고마워하는 것이죠. 한쪽은 더 줄게, 또 한쪽은 충분해와 같은 섬김의 주고받음은 공동체를 살리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섬김의 티키타카는요, 모든 관계에서 해당됩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죄송하다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모셔는 놓았는데 목양실은 준비도 안 돼 있고 교회가 목사님 생활일을 책임 못 져드리고 이렇게 모셔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셨어요. 상식적으로는요, 미안할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 알고 왔잖아요. 우리 목사님 오실 때 교회 형편 다 알고 오셨는데 뭐가 죄송해? 이럴 수 있죠.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도요, 관계에 티키타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죠. 이렇게 모셔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제가 그죠, 참 기가 막히네요, 이렇게 반응하면은요, 그 교회는 끝난 겁니다. 서로와의 관계에서 이 정도의 티키타카가 안 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정도는 충분하고요, 부족한 물질은 하나님께서 다 채우십니다. 이렇게 관계의 티키타카, 주고받는 것이 잘 되는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회로 창세기를 묵상하니까요, 관계의 주고받음을 기록한 장면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롯이 사는 동네에 왔는데요, 롯이
그 나그네들을 진심으로 섬깁니다. 잠깐만요. 창세기 19장 1에서 3절을 보니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랬더니 이 대접을 받는 손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런데 대접하려는 롯이 또 뭐라고 합니까?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이 천사들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날개를 달고 온 천사가 아닙니다. 외모는요, 남루한 나그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쪽에서 오히려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요, 섬김을 받는 쪽에서는 괜찮다, 충분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좀 반대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표현하자면 얻어먹는 쪽이 사주는 쪽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지는데 롯과 천사는 반대가 되어서 사주는 쪽이 더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에서의 티키타카, 주고받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교회에 스타렉스 12인승이 생깁니다. 갑자기 우리 교회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태워 다닐 차가 필요했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큰 차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뜻밖으로 응답을 하시는데요. 이웃교회에서 새 차,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서 그 교회가 타던 헌차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차가 아주 오래된 경유차이지만요, 조기 폐차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중고로 팔거나 아니면 폐차를 시킬 경우에는요, 적지 않은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헌차지만 가치가 있는 차예요. 지난주 화요일에 이 차를 주기로 했던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문했던 새 차가 곧 나오니까 이제 이 차를 가져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통화를 하면서 제가 감사를 표현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귀한 사랑을 제가 그냥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대답이 의외예요. 박 목사, 미안해서 어쩌지? 이 차가 좀 하자가 있어. 얼마 전에 뒷바퀴에 자꾸만 바람이 빠져서 카센터에 갔더니 펑크가 난 것이 아니라 타이어가 오래돼서 삭아서 빠진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뒷타이어 2개를 새 걸로 갈았는데 미안하지만 박 목사, 앞바퀴 2개는 박 목사가 가져가서 고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치 있는 차를 공짜로 주는 입장에서 이게 미안할 일입니까? 원래는 이것이 자연스럽잖아요. 박 목사, 뒷타이어에 지금 바람이 새거든. 내가 공짜로 주는 거니까 가져가서 고쳐서 타. 그럼 되겠지? 이렇게 말씀을 해도 섭섭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타이어를 교체하기 전에도 이미 백미러 2개를 수십만 원을 들여서 교체를 하셨어요. 그것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제가 목사님 그걸 왜 고치시냐고 제가 고쳐서 쓰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수백만 원의 가치가 있는 차를 공짜로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타이어 2개를 교환해서 주시고요. 주실 때에도 미안해서 어쩌지? 이러면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관계의 조화로움이고 티키타카이며 섬김의 주고받음입니다. 한쪽에서는요, 충분합니다. 감지덕지입니다. 이러고 한쪽에서는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해 미안해. 말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성교회는요, 아름다운 관계의 티키타카가 훈련되어져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성도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이런 관계의 주고받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것 같은데 은혜로운 교회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으면 서로가 복을 받는 것이죠. 한쪽이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그렇긴 하죠. 제가 여기 없어 보세요. 이 교회가 꼴이 되나? 뭐 이러면은 곤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면요 영적인 전성기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힘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되고 안 되고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역할이 얼마나 큰데 나 아니면 잘 되겠나 이런 마음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오해와 착각 같은 것들에게 우리가 틈을 주지 말아야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조화로움과 티키타카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요 엄마 아빠가 부족해서 미안해, 욱하는 성격 때문에 너에게 상처 줄 때가 많았다,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이러고, 자녀는 부모에게 엄마 아빠는 충분히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길러주셔서 고마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입니다. 만약에 부모는요 자녀를 향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너 이거밖에 안 돼 이러고, 자녀는 엄마 아빠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러면요 관계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향해서도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을 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주고받음이 우리 부부관계 속에서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보 나같이 못난 사람이랑 살아줘서 고마워요 이러고, 배우자는 상대방은 무슨 소리를요,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래야지. 내가 무슨 죄를 크게 지었나, 당신 같은 인간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면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일 리가 있습니까? 이것은 가족 공동체의 틈타는 어두움의 역사입니다. 우리 수성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관계의 티키타카와 섬김의 주고받음이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요 소통이 안 됩니다. 조화를 못 이룹니다.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티키타카가 안 돼요. 여기 2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도시 사람이라는데, 도시 사람이면 소통을 통해서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해야죠. 그런데 일단 옷을 안 입는답니다. 옷을 안 입는데요. 옷을 안 입는데 누구와 소통이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옷을 안 입고 빨가벗고 있는데요 관계의 시작조차도 안 됩니다.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죠.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에 들리다 보니까요 관계의 티키타카가 안 되고 섬김의 주고받음이 안 되고 서로가 조화를 못 이루는 것입니다. 옷을 안 입으면요 옷을 안 입었다 생각해 보세요. 다들 피합니다.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마음에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주변에서 다들 피해요. 마주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 통한다 하죠. 관계의 주고받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와 섬김에서 홀딱 벗은 사람은 누구냐?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대화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 대화인데요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옷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비슷합니다. 어떤 가정은요, 아빠랑 말이 안 통하니까 자녀들이 아빠에게 할 말을 엄마를 통해서, 아빠한테 할 말이 있으면 엄마를 통해서 아빠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빠는 어차피 자녀들의 말을 들을 생각도 없고 듣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빠한테 얘기해봤자 상처만 받고요, 어차피 성질 부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런 가정은요, 영적으로 옷을 안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피하고 교우들도 외면하는 거예요. 또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요, 집안에 머물지를 않는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에서는요,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예전에는 바깥 양반이라고 했잖아요. 외부인들에게는 호인이었는데요, 가족들에게는 소홀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성 지체들이 교회 중심, 가족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교회가 영적인 가족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가족 중심이라는 것은 육의 가족과 그리고 신앙 공동체인 영적 가족을 가리킵니다. 우리는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행복한 일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바깥으로 돌아봤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정을 외면하고 가정을 소홀히 하고 바깥으로 도는 것으로는요, 행복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행복과 만족이 없고 낭비와 허무만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에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탕자가 가족을 보니까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져서 자기 가족을 떠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화려해 보이는 바깥으로 다녔는데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탕자는 집을 떠나서 바깥으로 다녔지만 결국에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보세요. 집에 거하지도 아니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족들과 소통이 안 되고 관계에서 주고 받는 것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산다고 합니까? 무덤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무덤은요, 관계와 섬김의 조화가 중지된 곳이잖아요. 무덤이 상징하는 것은 죽음이고 침묵입니다. 여기에는 생명도 없고요, 소통도 없고요, 섬김도 없습니다. 조용한 침묵만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요, 관계의 티키타카를 포기한 것입니다. 섬김의 주고받음이 죽은 상태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나중에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그들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돼지떼로 옮겨갑니다. 끝까지 관계의 조화로움을 거절하는 것이죠. 32절에 보니까 마침 그곳에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했다. 여기를 보면 귀신들이 숫자도 많고 규모도 큽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숫자가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존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귀신은 이미 예수 앞에서 패배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들은요, 돼지떼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예수의 허락을 받아서 호수에 들어가서는 몰사해 버렸습니다. 귀신 들림의 특징은 소통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티키타카를 피하는 것입니다. 조화로움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 나는 죽어서도 소통하지 않겠다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귀신의 역사와는 반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어느 때보다 주고받음이 활발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는요, 섬김의 티키타카가 살아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환경과 다른 성장 과정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조화로움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는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복의 근원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모임 중에 시너지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의 티키타카가 이루어지고 섬김의 주고받음이 회복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모을 때에 그 조화로움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죠. 이런 관계의 시너지가 언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심이어야 됩니다. 가족을 중심으로 삶을 재편성하는 것에서 우리 삶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오늘 영적인 가족과 그리고 육적인 가족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되고 행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없는 길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관계와 무너진 신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말씀하십니다. 길이 없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물이 없는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이 성령의 일하심이요 기적의 역사입니다. 안 됩니다. 늦었습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하지 마십시다. 마귀가 주는, 귀신이 주는 패배감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관계의 조화로움과 티키타카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귀신의 영향 아래 있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겠습니까? 정답은 자명한 것입니다. 망설일 것이 없습니다. 더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관계의 외면, 섬김의 소홀함에서 벗어나십시다. 성령의 역사는 가족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섬김과 관계 티키타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벗은 옷을 입읍시다. 가정으로 돌아옵시다. 무덤에서 떠나십시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과 수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